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첫 번째 단어 생각하건대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제목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알프스 산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도중에 준비해간 음식과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물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굽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을 축인 다음에 정말 시원함을 느끼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 옆에 푯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푯말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포이즌, 독약. 이거 쓰여졌대요. 그 순간 마음속에 큰일 났다 생각이 되는 거죠. 갑자기 혀는 굳어지는 것 같고 이상하게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고요. 얼굴도 창백해지고 갑자기 구토 증세가 막 생기는 것 같고 온몸은 떨리고 재빨리 병원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게시판을 잘못 봤군요. 푯말을 잘못 봤습니다.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약이지만 프랑스 말로는 낚시 금지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알프스 산은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다 연결된 산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선 누가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영어도 쓰여 있고 프랑스 말도 쓰여 있고 다 쓰여 있는데 영어로는 포이즌이지만 프랑스로는 낚시 금지, 포이비즌이라는 단어로 읽는다는 거예요. 낚시 금지란 말을 딱 듣고 나서 갑자기 혀가 풀어지는 것 같고 얼굴도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고 머리도 아팠는데 괜찮아지는 것 같고 몸도 떨렸는데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독약으로 생각했을 때의 반응과 낚시 금지로 생각했을 때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열도 안 났고 혀가 굳지도 않았고 얼굴이 창백해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생각의 영역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신발을 팔 수 있을지 출장을 보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간 이 신발 회사 직원이요, 한 사람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망했다. 근데 또 한 사람은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은 우리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요.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생각하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타이밍. 예전에 한번 들었던 예화인 것 같은데 어느 마을에 한 뒷동산에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이름, 별명이 붙었는데 자살바위라고 붙여졌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서 자살을 하기 때문에 자살바위라는 별명이 붙은 동네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너무너무 안 됐든지 그 앞에 푯말을 붙여놨어요. 산 아주 입구에다가 뭐라고 푯말을 붙였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도 그 푯말을 붙인 다음부터 자살률이 떨어지더래요. 자살하러 왔다가도 그래, 내가 죽을 용기 있으면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기 위해 그 산을 오르는데 올라갈 때 그 푯말을 못 봤어요. 올라가서 떨어 죽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처자식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꾹 참고 살아보자. 그리고 터벅터벅 내려오다가 그 푯말을 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음에 드는 거, 그렇지, 내가 죽어야 될 놈이지. 왜 살겠다고.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생각해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오늘 하고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최근에 어떠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가요?
그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길로 가는 거고 저렇게 생각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생과 사가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특히 내 안에 굳어지고 고착화된 생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저도 쌍둥이입니다만은 어느 한 가정에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둘 생각이 너무 다르더래요. 하나들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들은 늘 슬픔과 비관과 좌절과 걱정을 아예 품고 살더래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두 아들이 좀 성향이 좀 섞였으면 좋겠다. 두 아들의 성향이 완전히 극과가 있는데 좀 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두 아들 생일날 각자 선물을 각자 방에 집어넣어놓고 방에 들어가서 선물 풀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관적인 아이는요, 평소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컴퓨터를 방에 사줬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아이는 좀 실망 좀 해보라고 말똥 여러 개를 방에 갖다 넣어놨대요. 이런 비관적인 아이는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컴퓨터를 그렇게 갖고 싶었던 컴퓨터를 보고도 이렇게 생각하더래요. 이 컴퓨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컴퓨터 색깔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모니터는 왜 이렇게 작어? 컴퓨터를 켜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게임은 내가 싫어하는 게임이야. 자기가 평소에 원하는 걸 가졌지만 전부 비관적인 생각. 근데 긍정적인 아이는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방을 열어보니까 말똥을 갖고 하늘에 던지면 놀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재밌으시지. 나를 얼마나 깜짝 놀래키게 하려고 이런 걸 주셨나? 이러면서 아마 생일 선물로 조랑말을 준비하셨을 거야. 이러면서 막 놀고 있더래요.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굳어진 생각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고착화된 생각이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더 심합니다.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배경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과 신앙생활의 신념들이 달라집니다. 모태신앙이냐 안 그러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모태신앙도 그 가정의 분위기 따라 달라지고요. 어느 교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가, 뭐 장로교인가 감리교인가 뭐 성결교인가 순복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굳어진 신앙적인 신념은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보고 배우고 마음에 느껴서 내 마음에 새겨진 것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 교파, 그 교회 분위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따라 지금 내 안에 신앙생활의 신념들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맞다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해요. 무엇인가를 일을 추진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맞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 고착화된 그런 생각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고착화된 생각들도 바뀔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안 바뀌는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질 때만 굳어진 생각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현재의 고난, 우리 삶 속에 다 있는 고난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지금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이 대조되고 있어요. 여기 나타날 영광은 뭘까? 영광.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옛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얻은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영광인 거예요. 오늘 나타날 영광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썩어질 몸뚱아리, 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 그러니까 죄의 영역이죠. 여기서 해방되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이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경험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총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이 영광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30절 말씀에도 보면 믿는 자의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믿음, 구원의 과정을 몇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정하셨대요.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있고요. 정하신 자를 부르셨대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대요. 마지막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 영화로운 단계는요, 저 영광스럽다라는 의미인데, 저 영원한 천국, 영생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는 성도 아닙니까?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영생,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거기라니까요. 그럼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시간 정도 지나면 직분 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 아까 2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의 자유, 그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삶에 닥친 고난들이 저 영광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고난이 커버리는 거예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기도로 극복해야지,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 영광의 그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지금의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삶에 다가온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은 잠깐 아플 수는 있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넉넉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삶, 눈앞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8장 18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 생각하건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가 안 되네?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니까. 뭘 생각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바울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그게 알아졌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이 생각한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이 8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라는 것은 1장부터 8장 17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해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장부터 8장 17절까지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함께 살펴볼게요. 바울이 도대체 뭘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1장 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자신이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었다라고 말했고요.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쭉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장 16절에 가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2장 1절에 보면 갑자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움, 그 모든 죄가 씻겨질 수 없다라는 거죠. 3장 10절에 가면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의인은 한 사람도 없구나. 다 죄인이구나.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3장 24절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량할 수도 없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3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델로. 그리고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에 가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약속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5장 20절에 보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6장 6절에 가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7장 6절에 가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또 이제는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8장 2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오히려 죄 없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구나.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앞절인 8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무슨 상속이요? 영원한 생명, 천국, 이것을 영광을 받는 것으로 17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장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쭉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상속이 있는데 이 상속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래요.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영광은 고난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주실 영광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앞에 1장부터 8장 17절까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아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임한 어떤 고난,
자녀들에게 있는 고난,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마음속에 다가오는 사람,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는 사람은 오늘도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내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이런 사람은요, 매일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바뀌어진 내 삶과 존재와 앞으로 얻어질 그 영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안다고 해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교회가 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세상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만사형통, 뭐 질병 치유, 뭐 기도 응답, 이것만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장차 들어갈 나라 그 영광,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날마다 비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생각을 좀 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생각하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안 바뀌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라고, 예수를 좀 생각하라고, 내 마음을 좀 지키라고 성경은 계속 명령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의 생각이 품어지는 게 중요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말하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고 절망적인 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고 소망인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우리는 절망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이고 미래고 평안,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려면 다음에 두 가지가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좀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자. 아멘. 저는 가끔 부용천을 걷는데요, 한참 안 걷다가 부용천을 걸으면요, 예전에 똑같이 갔던 거리라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매일 힘들어도 걷게 되면요, 그 다음 주에는요 더 멀리 가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멀리 가지더라고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 몸에 운동에 따라 쓰는 근육이 다르다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에게 농구 해보라고 하면요, 농구 한번 하면 그 다음날 아이고 합니다. 농구 선수에게 축구하라고 하면 그 다음날 아이고 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근육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근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고난 앞에 얼마나 많이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고난 앞에서 늘 절망과 늘 죽음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더 큰 일 앞에서는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인데 믿음의 근육량만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주어진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은요, 내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영역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결국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져요.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렇게 말하면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성경은요 믿음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소망.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소망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결국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한 소망.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장차 주어질 영광을 얻으려면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염려를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절대 평강하지 못한 순간에도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참 신기하게도 기도하면요 또 참고 인내하게 돼요. 기다려집니다. 2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 신기해요. 기도하면요 인내가 돼요. 기도하면요 기다려져요. 기도하면요 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도 크게 보이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다가온 고난도 크지만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그로잉 30 주제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이것은 그냥 기도하자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당장 지금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이고 지고 싸매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 사는 환경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만 한번 봐도 맞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힘든 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중에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1960년대 선수 중에서 정말 유명한 켄 허브스라는 선수가 그 당시에 확실한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운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왜 확실한 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냐면 1962년 그 해에 무려 87경기 연속 무실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이 기록은 아직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선수는 확실한 손을 가졌어, 확실한 손을 가진 수비수야라고 별명을 붙여줬대요.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켄 허브스에게 당신은 이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별명이 마음에 들긴 듭니다. 그런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실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손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 때문. 경기에서 실책하지 않는 것은 손이 둔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둔해서이고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을 확실한 손이 아니라 확실한 마음이라고 바꿔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에 따라 흐르는 그 경향인 생각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했을 때 현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라고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았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을 때 주어지는 현재의 은혜와 장차 주어질 영광,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생각하건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생각을 나누는 자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들의 생각도 바뀌어서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